스토벌 민조 목사님은 루지애나 출신인데 그 루지애나에는 늪과 모래가 섞여져 있는 땅이 여러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일반 차량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고 바퀴가 아주 큰 사륜 구동의 대형 트럭만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그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신음할 때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늪에서 인생의 그 진흙투성이인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시편 40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 속에 빠져 있고요. 깊은 웅덩이 가운데 그가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냐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새 힘을 얻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을 때에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병들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영혼이 정말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깊은 늪 속에 빠져서 신음할 때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두는 인생을 살자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아가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셔서 거기 한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여인은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위대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배를 사모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질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인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배할 곳 2군데를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는 이 산, 여기 예배의 장소를 얘기를 하고 하나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여기 이 산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인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가 되냐면 사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고 사마리아가 수도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을 받았던 사람들, 북이스라엘 출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그 이방인들을 그 땅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서 이방인의 신앙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출신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같이 성전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서 한 15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이런 갈등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출신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니까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짓는데 어디에다 짓냐면 그리심산에 짓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짓는데 오늘 이 여인이 얘기하는 우리 조상들이 예배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영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예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이 드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게 다양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인가? 아무리 우리가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두 낙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성전을 찾는데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백성들과 기도를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그 대적들을 대적할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의 제일 앞에 아주 강한 군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 찬양대를 세우고 나아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가 했던 것처럼 찬양대를 세우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제일 앞에 세우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복병을 둬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적들인 줄 알고 스스로를 치게 되고요. 그들이 전멸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가? 탈취물을 거둬들이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사흘 동안이나 거둬들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들이 승리를 한 다음에 거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다 말씀을 합니다. 이 브라가는 송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경험한 것은 찬양하며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도 두려움의 자리가 찾아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그 두려움의 자리가 위기의 자리가 여러분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바쁘면 예배를 외면하고요.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게 수요 저녁 예배는 고래가 물속에서 나와서 숨을 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사람처럼 폐로 호흡을 합니다.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서 공기를 통해 호흡을 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살다 보면 세상 삶이 지치고요. 육신도 영혼도 지치게 됩니다. 그때 수요 예배에 와서 몸은 힘들지만 그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나머지 일주일을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에게 수요 예배는 고래가 물속에서 나와서 숨을 쉬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험하고 죄 많은 세상을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수렁에도 빠질 수가 있고요,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그 수렁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절망의 골짜기가 오늘 성경이 말씀했던 불화가 골짜기가 될 것이고 축복의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가?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만나주시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오셨습니까? 여러분, 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살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예배의 자리에 엎드리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고3이 됐는데 그 시골에 있는 학교는 토요일 날도 오전 수업이 마치면 저녁 6시까지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는 학생부 예배가 있는데 제가 그 예배를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토요일 날 6시까지는 자율학습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자율학습을 참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6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6시가 딱 되면 제가 그 면소재지 고향까지 가는데 마지막 차가 6시 10분 차입니다. 그 10분 안에 터미널까지 가서 버스를 타야 집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방을 딱 들고 6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6시가 딱 되자마자 뒷문을 열고 가방을 메고요, 거기 터미널로 100m 달리는 것처럼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그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옵니다. 그러면 7시 10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면소재지에 도착을 합니다. 학생부 예배가 7시 30분인데 20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10리가 더 넘습니다. 한 4.5km 됩니다. 20분 남았습니다. 20분을 제가 가방을 들쳐매고요. 큰 길을 돌아가는 길이니까 산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산을 뛰어가다가요, 가시에 찔려서 얼굴에 상처가 날 때도 있었고요, 넘어져서 상처가 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20분 동안 4km가 넘는 데를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배를 갔는데 한 번도 예배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다른 때도 아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교로 가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물론 예배를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예배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기 주의 궁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서 한 날 있는 것,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 아주 좋은 곳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지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숨 쉴 틈도 없다, 우리 영혼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이 아니고 주중 예배들도 있고요, 목장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많은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